4월 30일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교만과 강팍함으로 이집트는 재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러한 재앙이 한꺼번에 이렇게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이집트인에게만 재앙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외적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하에서 속박과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심정이 너무 많은 이들 고통과 비참함에 있게 했습니다. 바로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 두 백성들이 함께 곤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에게 의도적이건 아니면 부지불식간이건 실수를 하며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실수였을지라도 그 한 사람과 나는 다른 여러 관계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한 사람에게만 실수를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 혼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고난을 받는 순간 나와 관련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픔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완악함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바로가 지정한 대로 불공정하고 고된 노역을 계속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초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고 여러 가지 많은 노역이 중첩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까지 같이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처럼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힘든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내린 후에라야 끝나게 되고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위주, 세상 위주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마음하에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앞의 고통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뒤에 놓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신저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노역이 강화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막 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집트를 향해 보여주신 그 기사들은 그들의 뒤틀렸던 영성과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었고 참신앙으로 당당하게 세상,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고 급진히 대접하였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에게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석다고 놀림받을 수 있고 왜 그리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겠지만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와 역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랐을 때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땅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친히 맡아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히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친히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 순간 승리하시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깝기에 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하지 않고 친히 이집트로 나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현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식과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정말로 소중한 이들을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며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임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평강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